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못 가겠어요, 아버지. 그냥 돌아가고 싶어요.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힘내라. 곧 도착한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끝은 안 보이고 무덤이 하나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털썩 절망합니다. 절망하면서 보세요, 아버지. 이 사람들도 우리처럼 이렇게 걷다가 죽은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여기에 무덤이 있다는 것은 사람 사는 동네가 근처에 있다는 거란다. 힘을 내자. 결국 아버지 얘기대로 마을이 나타났고 이 부자가 거기서 쉬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사막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런 광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혹독한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시련이 이렇게 확 왔다가 확 가는 것도 힘들지만 오래 가는 게 힘들어요. 오래 가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강도보다 고난의 시간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힘들게 해요. 여러분 자녀들 놓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1년 바짝 고생해서 탁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힘든 거예요. 시간이. 또 하고 그래요. 교회도 사업도 이게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계속 이걸 보고 있다는 것은 사실 힘든 거예요. 우리 인생 가다 보면 가도 끝도 없는 이런 사막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무덤을 보고 아들처럼 절망하기도 하고 아버지처럼 희망을 가지기도 하고 아들은 무덤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아버지는 그래도 무덤이 있는 걸 보면 동네가 있을 거야 이렇게 희망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절망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런 절망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긴 기근 가운데 결국 절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좀 기도하자 이런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뭐였어요? 교만. 교만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교만이고 우리를 교회 밖으로 신앙 밖으로 끄집어내게 하는 것은 절망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목사님의 설교가 참 와닿게 합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교만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다 교만이.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돼야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안 되고 교만이고요. 교회 밖으로 우리를 이렇게 몰아내게 하는 것은 절망인 것 같아요. 이 절망을 만나면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도 넘어지는 것을 많이 봐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진짜 성도들 중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보잖아요. 야, 진짜 잘한다. 너무 귀하다. 너무 예쁘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런 사람들 중에 넘어진 사람들도 참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냥 한순간에 넘어지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정말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을 거잖아요. 이걸 우리는 시험이라 그러죠. 시험에 딱 걸리면 그렇게 목사님에게 힘이 되고 교회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들도 넘어지는 걸 봅니다. 안타까운 일이 있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어려움을 만나면 절망합니까?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이 절망에는 이게 끝이다. 이게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더 이상은 할 수 없다. 더 이상은 끝이다. 라고 생각할 때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절망.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제는 하는 것은 끝이다. 어린 학생들도 자살하고 돈 많은 기업가도 자살하고 연예인도 자살하고 젊은 사람도 자살하고 노인도 자살하는 이유는 이게 끝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이 끝에서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 반복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큰애가 서울역에서 이제 사역하러 갈 때 이 대장동이 종점이에요. 대장동에서 차를 딱 타면 여기 종점이에요. 그리고 서울역이 또 종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애는 종점에서 종점으로 이렇게 교회 사역을 했어요. 수요일도 올라가고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주일도 이렇게 올라갔어요. 종점인데 좋은 건 있대요. 그냥 앉으면 잔대요. 자면 종점이니까 지나칠 염려도 없고 그냥 종점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대요. 멀리 가죠. 1시간 반을 그냥 가고 밀리면 2시간씩 간다고 하는데 여기가 종점인데 여기가 또 시작점이에요. 그러죠? 여러분 끝인데 끝이 또 시작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항상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가 종점이에요. 끝이에요. 그래서 희망을 잃어요. 절망하고 포기하고. 근데 여러분 종점이 시작점이에요.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때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끝 가운데 있을 때에 시작점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끝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홍해바다도 끝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끝으로 마무리한 게 아니라 시작점으로 하셨어요. 애굽에서의 시작점이 홍해바다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끝이 아니고 끝이 뭐라고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여러분의 자녀들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면요. 성도들마다 참 이렇게 마음이 많이 아파요. 참 마음 아파요. 얘기하고 이렇게 신방하고 들어보면 기도 제목이 하나 턱씩 이렇게 턱 올라와요. 그러니까 참 올라와요. 올라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절망하지 마라 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세요. 시작도 되시고 끝도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인데 하나님은 시작이고, 그죠? 우리가 시작일 때는 끝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알파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끝이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끝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조차도 나는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절망이라는 거죠. 더 이상 선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고백이 뭐냐면 그 다음 그 구절 끝에 보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절망은 인간의 무능함을 말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말해요. 여러분 왜 절망합니까? 내 한계, 나의 무능함을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짜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다 경험합니다. 한계를 경험해요. 인간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점에 오면 절망해요. 한계점에 딱 오면 절망합니다. 인간의 절망은 자기의 무능함을 증명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한계구나, 무능함이구나. 그런데 이 무능함에서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무능하다는 것을 알 때, 나의 한계를 알 때, 이 끝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면 안 돼요. 절대 어떤 일이라도 절망하면 안 돼요.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줄을 내려놓으면 안 돼요. 저도 기도를 하면 웬만한 건 다 응답해 주시고 5년 기도짜리는 다 응답받았고 이전 또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셨다면 5년 만에 된다고 여러분에게 선포했을 때 5년 만에 또 이루어졌고 웬만하면 기도하면 다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도 기도하다가 엄청 큰
큰 실망을 겪을 때가 있어요. 성도들 앞에서는 그 실망했지만 설교하고 실망하지 말자 이런 설교를 했지만 나 스스로 기도하다가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참 이게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이게 기도하다가 실망이 딱 되면요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작정했으면 내가 기도를 조금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안 주시려고 작정하셨으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려고 딱 마음 먹으셨으면 안 되는구나. 뭐가 딱 오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이 딱 들어와요. 근데 이게 미혹이에요. 미혹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실망이 딱 되잖아요. 기도한 게 딱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러면 이게 아주 고상한 말로 하나님의 주권이 딱 들어와요. 이게 뭐라고요? 내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정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지 내가 어차피 하나님의 주권인데 이렇게 딱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기도가 뜨겁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이게 사단의 미혹이더라고요.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지만 그 주권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이거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 응답은 지금 아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 알아요. 나중에. 여러분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것들 특별히 그 기도 제목 중에 특별한 기도 제목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응답이냐 아니냐를 지금 아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 알아요. 나중에. 이게 뱀이었구나. 이걸 내가 받았으면 나는 뱀인 줄 모르고 기도했는데 이걸 받았으면 뱀이었다는 것을 언제 아냐면 나중에 알아요. 나중에. 저도 그 기도 제목이 실망으로 왔을 때 진짜 실망하고 낙심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게 뱀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 가운데 기도줄을 놓치면 안 돼요.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구나. 이게 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낙심케 하는 마귀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걸로 우리를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키에르 케고르가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절망으로 몰고 갑니다. 인간의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게 만듭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안 돼. 할 수 없어. 포기해. 너는 끝났어. 이렇게 자꾸 마음속에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믿으세요. 내 머릿속에는 항상 절망, 두려움, 불안, 안 된다, 할 수 없다, 포기해, 끝났어, 재기가 불가능해, 한 벌 갔어, 이렇게 자꾸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신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절망은 믿음의 사람이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믿음의 사람은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있죠. 남극 대륙을 최초로 횡단했는데요. 그가 27명의 대원들과 함께 이렇게 배를 타고 항해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남극에 갇히게 됩니다. 남극 빙벽 사이에 갇히게 되죠. 무려 634일 동안 그 빙벽 사이에 갇히게 됩니다. 27명 대원들과. 그런데 1년 전에 캐나다 탐험대가 그 빙벽에 갇혔는데 그 고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11명의 대원들이 서로 죽이고 서로 막 하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 1년 뒤에 이 세클턴이라는 사람이 남극 대륙을 횡단하다가 똑같이 이 빙벽에 갇히게 되죠. 딱 갇혀버렸어요. 무려 며칠 동안 갇히냐면 634일 동안 빙벽에 갇혀서 꼼짝도 못해요. 근데 634일 만에 이들이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한 명의 낙오자가 없고 한 명 또 죽은 사람이 없이 그들이 영국으로 무사히 귀환을 하게 되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어떤 사람의 일기 속에서 뭐라고 했냐면 634일이 너무 행복했다. 이런 고백도 있었답니다. 이 절망 가운데 똑같이 1년 전에 캐나다 이 탐험대는 거기서 자기들끼리 막 죽고 죽이고 하면서 다 죽었는데 그 634일 동안 한 대원은 나는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세클턴의 리더십이 책으로 많이 나와 있고 이 세클턴에 대한 이 공동체가 책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세클턴이 뭐라고 했냐면 27명의 대원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살아있는 동안 절망하지 말자. 숨을 쉬고 있는 동안 절망하지 말자. 우리 나갈 수 있다.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이걸 계속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동기부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절망하지 않고 그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울에서 내려오잖아요.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 감사해요. 어떻게 감사하다고 해야 여러분이 이 마음이 전해질지 모르겠지만, 참 진심으로 감사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있어서 공동체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살아남을까라고 볼 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따뜻한 공동체가 살아남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상 사회가 너무 치열하고 경쟁 사회 속에 누군가를 죽여야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속에서 이 마지막 시대 공동체는 좀 배려하고 존중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이 마지막 때에 살아남을 것 같아요. 또 마지막 리더십은 이 세대의 마지막 리더십은 좀 따뜻한 리더십이 이렇게 공동체를 이끌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어차피 여러분 대통령 한 사람 바뀐다고 정권 바뀐다고 나라가 확 바뀐다고 우리는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바꾸고 보니까 실망하니까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는데요. 이번에 총선을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얼마나 정치를 잘하고 나라를 잘 끌고 가느냐가 아니라 참 사람들이 원하는 리더십이 있구나라는 걸 봅니다. 확실히 요즘 시대 사람들은 그 리더십에 원하는 게 뭐냐면 얼마나 뭐 더 잘 살고 더 대단한 나라를 끌고 가느냐 보다 따뜻한 리더십을 원하는 것 같아요. 좀 따뜻하게 좀 품어주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격려하고 뭐 이런 리더십을 원하는 것 같아요. 이 시대가 어려우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북쪽이라고 할게요. 뭐 서울 경기도 있으니까 북쪽에서 여러분이 내려오면 뭔가 주방에서 좀 따뜻한 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된장국 드셨어요? 안 먹었어요? 먹어요. 자, 뭔가 좀 그런 거, 상추 이렇게 뜯어서 좀 먹고, 뭔가 좀 따뜻한 리더십. 지난번 우리 청년들 선교 후원했는데 291만 원 들어왔다면서요. 291만 원. 근데 이 300만 원 가까이 들어왔는데 내가 이거 가만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 중에 부부가 한 가정이잖아요. 부부가 한 가정이 10만 원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 성도가 도대체 몇 가정일까요? 10만 원씩 해서 10가정이면 얼마예요? 100만 원.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왔지? 여기에 우리 애기들 빼고 노인분들 빼고 또 청년들이 자기 스스로 뭐 10만 원씩 하진 않았을 것 같고 빼고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우 형제, 민경이 뭐 애들 머리 이상한 거 꽂고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우리 금범 형제가 있길래 둘이 딱 앉아가지고 그랬어요.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 회장이 뒤에서 딱 받쳐주니까 되는 거야. 이러니까 목사님 맞아요. 뭐 이러더만 그래서
그래서 회장이 뒤에서 그래도 딱 받쳐주니까 이게 돌아가는 거지. 그냥 돌아가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맞습니다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것을 원하는 것 같아요. 모두가 절망 가운데 있잖아요. 제가 우리나라에 한 70세 되는 여자 교수님이신데요. 상담학으로 좀 유명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쇼츠로 이렇게 상담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상대방과 대화하고 얘기를 하면서 실수하는 게 뭐냐면 그건 아니고 이 말이 자기도 모르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막 대화를 하고 회의를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건 아니고 이렇게 탁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늘 하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들으면서 나한테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걸 듣고 사역자 회의를 했어요. 우리 사역자 회의 있잖아요. 주일 끝나고 난 다음에 했어요. 우리끼리 이제 했잖아요. 이거 딱 들은 게 있어가지고 회의를 또 들어보니까 대부분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다 아는 분 없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이렇게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아는구나 그랬는데 누가 저한테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나도 보니까 그건 아니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 속에 다 있구나 이게. 그건 아니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닐 것 같죠? 여러분도 회의할 때 한번 다 봐요. 그건 아니고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여자 교수님이 하는 말이 그건 아니고 하지 말고 일단 그 말에 이렇게 인정하고 맞는데 내 생각에는 이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 그래서 머릿속에 딱 입력을 하고 어떤 회의를 하고 뭘 하든지 간에 그건 아니고 하지 말고 참 좋은 의견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게 내 생각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야지 했는데 그건 아니고 안 돼. 참 안 돼. 인간이 참 이게 안 되더라고. 머릿속에 있는 거하고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만큼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눈빛 하나, 우리의 어떤 정말 그 태도 하나, 말 한마디 하나만 가지고도 진짜 힘이 빠져 있다가도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된 사람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갔겠어요? 사탄은 절망과 낙심으로 우리를 계속 공격해요. 너는 실패할 거야. 너는 안 돼. 사람들이 너를 조롱하고 있어. 네 편은 하나도 없어. 너는 끝났어. 이제는 안 돼. 할 수 없어. 계속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계속 절망으로 몰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직 한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독생자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갖고 있는 한 절대 절망하지 맙시다. 저도 사실 목회의 어떤 사모하고 그 얘기합니다. 교회가 편안한데 왜 우리 마음은 이렇게 좀 가난하지? 교회가 편안한데 왜 이렇게 마음이 좀 가난하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사고도 없고 특별한 어떤 게 없는데도 뭔가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어떤 기근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너 절망 있어? 그러면 나 절망 없어라고 말은 하지만 뭔가 마음 한쪽에 뭔가 이렇게 뭔가 가난한 거 없어요? 없으면 다행이고 억지로 찾아내지는 말고 뭔가 이렇게 가난한 게 있어요. 뭔가 기도를 하면 이게 하나님이 뭔가 자꾸 이렇게 낮추게 하시는 뭔가 이 가난한 마음이 있어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 더 하나님을 붙들고 소망 잃지 말고 오늘도 씨앗 하나 들고 나가서 씨앗을 심읍시다. 아멘. 그 씨앗 하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살아있는 동안은 절망하지 말자.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죠. 말씀 한번 보시면
5절 봐요. 5절 읽어봐요. 5절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건 이렇게 하나님이 시편 저자에게 한 말이 아니고요. 거울을 보고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독백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오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에게 거울 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독백이에요, 이 말이.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힘 빠지고 어려울 때 예언이가 나를 딱 이렇게 그 모자와 마스크 사이 그 눈빛이 완전 막 레이저가 막 지금 나오고 있는데 깜짝 놀랐네. 그 사이에 뭐 어떻게 모자고 마스크 사이에 눈이 이렇게 막 쏘는데 이건 그런 거였어. 예은아, 예은이가 예은이에게 예은아 왜 네가 낙심하고 예은아 왜 내가 불안해하지 예은아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예은아 스스로 얘기하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스스로 자꾸 말씀 붙잡고 예은아 저 같으면 다시 일어나자. 상규야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절망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의 입술에서 죽고 싶다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납시다. 일어나고 기도를 쭉 붙잡고 절대 낙심하지 않는 지금 이게 나중 되면 뱀이라는 것을 알 때가 있을 거예요.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얼마 동안 저와 여러분이 못 볼 겁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제 잘 계십시오. 석별의 정을 오늘 나누고 가겠습니다. 오늘 가는 건 아니지만 갑니다. 제가 이 안식년을 보내는 건 아니고 이제 안식년 해를 맞아서 벌써 7년째예요. 7년째인데 그냥 나는 그렇게 살았어요. 애기 하나라도 교회 오면 그냥 이렇게 집에 보내지 않는다라는 마음으로 담비 라이리가 오면 어떻게든 뭐 사탕 하나라도 줘서 보냈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던 시간이 이제 7년째예요. 7년째라서 기도하면서 이제 성지순례로 가요. 제가 지난번 이전 교회에서 안식년 때 이제 갔을 때는 이스라엘, 요르단, 로마 이렇게 갔었어요. 로마에서는 바울의 감옥, 그리고 바울의 순교지, 바울이 선교했던 거 봤고요. 요르단에서는 광야를 봤어요. 광야. 야, 이게 광야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만하구나. 광야를 진짜 광야예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봤고 뭐 이렇게 다윗이 도망쳤던 그런 광야도 봤고 그다음에 요단강, 뭐 갈릴리 호수 이렇게 봤는데요. 보고 나면 아무리 지도를 보고 갈릴리 바다가 이스라엘 북쪽 어디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보고 오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로 가냐면 바울 선교로 갑니다. 바울이 선교했던 곳으로 이렇게 가고 소아시아 교회를 보고 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고 갔다 오면 지도에서 봤던 거, 사진에서 봤던 거, 주석에서 뭐 갈릴리는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눈으로 봤으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교회가 편안하도록 기도하시고 두 분의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요. 원로 목사님 주일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하니까 든든하고요. 기도 많이 해 주시고요. 장로님, 안수 집사님, 또 기도하는 중보자들, 우리 각 부장들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그냥 탁 내려놓고 갔다 올게요. 잘 계세요. 갔다 올게요. 든든합니다. 기도하죠. 자, 눈을 감아봐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 받고 우리 찬양 좀 하고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망이라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원망이라는 것도 어울리지 않고
교회 안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건 교만이라 그랬어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그게 똑똑한 척 하는 거지 똑똑한 게 아니에요. 진짜 똑똑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지, 교회 안에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건 교만이라 그랬어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주인이고. 그런데 교회 밖으로 끄집어내게 하는 것은 절망이래요. 끝났어. 이제는 너는 회복 불가능해. 이제는 다 됐어.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아. 이제 끝났어. 아무도 네 편이 없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민들레 씨앗은 그냥 날아다니다가 그냥 꽃을 퍼뜨리잖아요.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 그러나 소나무나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야 돼요. 저기 담양에 가면 중리원인가요? 대나무로 쫙 된 데가 있어요. 마디 하나하나 올라가는데 몇 년씩 하고, 어느 정도 마디 되면 쫙 올라가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모순은 5년 동안 땅바닥에만 있다면서요. 민들레 씨앗은 땅에 떨어지기만 해도 꽃을 피지만, 그러나 소나무나 모순이나 대나무 같은 것들은 오랫동안 올라오는 거예요. 오랫동안. 지금 혹시 여러분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힘이 빠지고 이제 바닥이야, 끝났어, 잠도 안 오고 이럴 때 하나님 꽉 붙잡아요. 지금 기도했던 거 실망으로 다가와도 절대 실망하지 마요. 나중에 보면 알아요. 그게 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어요. 절대 실망하지 말고요. 다시 일어나요. 다시 승리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딱 대봐요.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축복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마라. 기도하다가 실망이 올 때 하나님의 주권이니 뭐니 그런 생각하지 마라. 나를 원하는 자, 나를 찾는 자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있다. 끝일 때 시작이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기도줄 붙잡고 일어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